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입니다. 11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됩니다. 이걸 비운다고 하죠. 비운다. 독소. 디톡소 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 속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21세기 건강 키워드가 바로 2022년도에 그것은 디톡스, 해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야 되고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하게 되려면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음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고 좋은 음식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집에 오니까 설사를 냈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고. 그럼 그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면 또 먹습니다. 그죠? 또 먹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지고 그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과 그리고 성숙의 8요소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해요. 그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면에 성숙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또 혹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어가는 것, 그리고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있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관한 성경에 몇 구절이 있어요. 세 구절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거 성장에 관한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버릴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버릴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거죠. 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을 해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 사탄과 악한 자들의 속임수와 술수와 여러 가지 간교함에 또 잘못된 교리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나요?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연세가 많아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갓난아이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레크리에이션을 아주 전도사 때는 그게 필수적으로 했었어요. 부부 만찬에 1년에 한 번씩 부부 만찬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들이 모이면은 이제 제가 게임을 인도했어요. 게임을. 근데 이제 부부 한 쌍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남편을 어린아이로 만드는가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료들을 쭉 줬습니다. 거기에는 머리핀, 기저귀, 젖병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남편을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로 재미있고 웃깁니다. 어른이 머리핀 꽂고요, 젖병 물고 있어요. 기저귀 차고 있고. 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저 말씀 단단해서 못 먹어요. 젖병에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말씀을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 못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섭취 못하는 요소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소를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으로 보건대 세월이 흘러가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땅히 가르치는 자, 성숙한 자,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성장한 사람들의 것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훈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갓난아이 단계.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 그리고 아버지 단계입니다. 자, 영적으로 갓난아이는 뭘 잘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갓난아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태어난 거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을 그리워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싸야 돼요. 배설해 줘야 됩니다. 똥을 안 싸도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 마음이 안 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설해 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버리고 그랬어요. 뭘 버려요? 악의와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해독을 시켜야 돼요. 버려야 돼. 쌓이면 버리고 계속 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난아이가 똥을 싸놓고 그것을 기저귀에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이가 똥을 싸야 되는데 싸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면 시원하게 정상적으로 될 때인데 안 버리고 갖고 있으면 그 영혼 자체가 무르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배설해 줘야 됩니다. 또 잘 자야 됩니다. 잠잘 때 잘 자야 돼요. 쉬기도 하라는 거죠. 잘 자야 돼요. 자는 것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는 것도. 왜 잠을 잘 때 잘 안 하면, 저는 요즘에 수면 양말을 신고 잡니다. 수면 양말. 수면 양말을, 왜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수면 양말 신고 주무셔 보세요. 잠 정말 잘 와요. 또 워낙 잘 오는 데다가 수면 양말을 신고 자니까 저희 집사람이 질투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잠을 잘 자냐고. 때리진 않지만 아무튼 맞고 사는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 잘 자요. 그래서 수면 양말을 신고 잡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자야 돼요. 아이도 잘 자야 돼요. 아이들은 밥 먹고 싸고 자는 게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일어나, 엄마 좀 도와줘. 야, 청소 좀 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 특징이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지혜가 자랍니다. 이것은 정신적 성장이죠. 키가 자랍니다. 육체적 성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성장이죠.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이건 사회적 성장이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 영적을 중심으로다가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지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잘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 단계예요. 갓난아기 단계야. 갓난아기 단계. 두 번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어린 자녀는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어린 자녀들, 여기 little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12절 보면은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라고 그랬죠. 13절에도 어린 자녀들아 그랬는데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ttle children과
그리고 원어적 똑같이 리틀 칠드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1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테크니아라고 해서 가난하기를 말하지만 13절과 18절에서는 파이디아,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린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 이 영적 어린이 단계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했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압니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 단계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청년 단계가 있어요. 청년 단계.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말씀했습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고,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젊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강해요, 강해. 그리고 사악한 자를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젊은이들인 거예요, 젊은이. 제가 우리 가나 선교사님, 가하숙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가하숙 선교사님 이렇게 보면은요, 연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지금 보입니까? 연세가 어느 쯤이냐면 49이래요. 49이래요. 그 20살 줄였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젊은 청년들 저리 가라예요. 그 머리 샤프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학교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요, 보면은, 와, 대단하세요.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를 드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50 청년이 있는가 하면 30 노인이 있는 거예요. 50대가 60대에도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30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말 나이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다고 노인 취급하지 마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요, 청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자를 이기는 지혜로운 명철이 있는, 분별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고요. 이분들은 영적으로 청년 단계예요. 청년 단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보세요. 완전 청년이세요. 청년. 이렇게 뵈면은 청년 단계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가 영적으로 아버지 단계가 나와요. 아버지 단계.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하면서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겁니다.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알아요. 때때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숙한 아버지의 단계로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가난아이 단계,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의 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계세요? 갓난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갓난아이는. 갓난아이 있습니까? 나 갓난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예,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린아이 단계, 또 청년 단계, 아버지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 계세요? 어느 단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장은 성숙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또 성숙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제 성장이 돼가면은 성숙해 무르익어져 가야 돼요. 무르익어져 가야 됩니다. 8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8가지 항목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성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숙한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갑니다. 원마인드예요. 원마인드.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그랬어요. 한 마음이 되어.
제가 어저께 이제 비바포포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학부모들 함께 이제 3P 본사에서 하는데 저는 아주 좀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이런 강의를 듣게 해서 성장의 도구를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다닐 때 제 주변에 이 독서에 대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에도 독서에 대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PC방이 없었잖아요. 대신에 PC방 대신 뭐가 있냐면 만화방이 있었어요. 만화방. 만화가게에 가가지고 만화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독서를 열심히 했던지 안 읽은 것이 없어요. 독고탁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 읽은 것이 없어요. 제일 재밌게 읽는 것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극을 주고서 이제 독서를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책 읽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 그 느끼는 거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잊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신문을 안 보는데 그 집은 신문을 보고 있는 거야. 신문을 이제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봤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밥은 먹고 왔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친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아들을 야단치면서 제 육렬이를 봐라. 신문도 보잖니. 그래. 나는 볼 게 없어서 그거 보고 있는데 그 뒤부터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신문 볼 거야. 이렇게. 누구라도 그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한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사정상 못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소감문을 보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너무 전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거기서 강의를 듣고 저에게 감사를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참 계속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숙함의 목표가 뭐냐면요. 지도자가 제시했을 때 따라와 줄 때 이것이 하나가 되며 한 마음이 될 때 성숙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도자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는 막 열심히 앞으로 갔어요. 저는 담집질이거든요. 담집질의 노래가 전후의 시초를 넘고 넘어 앞으로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열심히 갔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 발짝 가고 우리 갑시다. 한 발짝 가고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렇게 지도자가 제시를 했을 때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따라주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피차간에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인용했던 여럿이 한 호흡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아일라 타프가 지은 여럿이 한 호흡이라고 하는 안무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영어 단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협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레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직접 가서 발레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발레를 본 적은 없고 몽골에 갔더니 발레를 이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발레 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발레를 하는데 전부 다 뒤꿈치만 들면은 다 발레입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호흡이 맞아요. 이 투아일라 타프가 하는 말이 이 발레하는 사람들은요 호흡이 조금이라도 맞춰지지 않으면 작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동,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곳곳에서도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천재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발레 리허설에 임하는 무용수가 생각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데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사람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은 누가 어디에서 뭐라고, 그 다음은 누가 뭐라고, 그 다음은 누가 뭐를 하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쭉 열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 이름만 빠졌어요? 느헤미야 이름만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뉴욕 허드슨 강에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착륙시켜서 영웅이 된 기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할리우드 거장의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를 만들었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죠. 이륙한 지 얼마 안 뒤요. 이 새들이 거의 때가 비행기 엔진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긴급 착륙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허드슨 강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슐렌버그가 155명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강물 위에 착륙시켰고 구조를 다 했습니다.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기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장을 영웅시할까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놀랍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기장의 슐렌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 요인만을 꼽기는 힘듭니다. 잘 훈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지닌 승무원들이 지혜를 발휘했거든요. 나는 위급한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부조종사인 부기장인 제프리 스카이를 비롯한 다른 모든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답변한 말에 핵심 단어들을 뽑으면은요, 경험, 승무원들,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매스컴의 관심을 한 몸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슐렌버거는 그것을 숙련된 집단의 협력 속에서 나온 결과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협력이 뭐예요? 원마인드예요. 원마인드. 협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연습과 관심, 그리고 훈련, 열정과 헌신, 무엇보다도 습관을 통해서 서서히 건설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기초에 딱 쓴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어저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마인드예요. 원마인드. 원마인드를 할 때 누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할 때 이 생각이 마인드예요. 예수님의 마인드를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숙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가치라는 단어와 느낀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말은 이웃의 기쁨과 이웃의 슬픔과 이웃의 모든 삶에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프지,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아파 보셨습니까? 그 말이 정말 위로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이제 상이 났다고 합시다. 상이 나면요,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누구 손님인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조 조화가 오면 저거 누가 보낸 것인가? 우리 형제 중에 누가 관계된 사람이 온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위로해주고 이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것이 코로나라고 해서 멀리 할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같이 해주는 것도 성숙한 사람이지만 더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남이 잘 될 때, 남이 성공했을 때 진정으로 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남이 잘 될 때 축하는 해주지만 돌아서면 뭔가 씁쓸하잖아요.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긴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덜 성숙한 겁니다. 남이 잘 될 때 더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성숙도에 여기에 좀 관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형제 사랑의 우정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관심 갖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고 한 단어는 이제 그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로스인데 친구의 자애로운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정과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효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왕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 왕이 허락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허락해주면 모든 사형수들은 전부 다 고향에 갔다 오라고 해야 되는 어떤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간절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왕도 섣불리 이제 결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시아스는 너무 간절했어요. 부모님을 뵙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고. 왕이 이제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니까 고심하고 있을 때 피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몬이 왕을 아련하고 이제 아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그 친구의 돌아올 것, 기환을 보증하겠습니다. 저를 잡아두시고 그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다몬아, 만일 네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가 죽어야 돼. 그래도 괜찮겠니?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친구를 잘못된 죄로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너는 네 친구 피시아스를 믿느냐? 폐하, 저는 그 친구를 믿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섰어요. 피시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근데 부모님이 그럴 죽을 운명을 보내주겠니? 걔가 돌아오겠니? 안 보내주겠지. 넌 지금 괜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을 드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폐하. 왕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시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이제 교수대로 이제 시간이 오후가 돼가지고 교수대로 이제 끌려나갔죠. 끌려나가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쳤습니다. 여기에 다몬의 가족들은 울부짖고 막 야단이 났어요. 사람들은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친구 믿더니 그게 무슨 짝이냐 그러면서 욕하고 막 저주를 냈어요. 피시아스, 네 친구가 잘못된 거다. 그는 잘못된 놈이다.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니까 이제 목에 밧줄을 건 다몬이 친구 욕을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구 욕하지 말라고, 내 친구 그 속을 들여다보느냐고, 그 친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욕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잠잠히 했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집행관이 왕을 쳐다봤습니다. 그 왕이 딱 손을 갖다 엄지를 딱 떴다가 주먹을 쥐더니 이렇게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피시아스였습니다. 멀리서 사정이 있어서 이제 늦게 온 겁니다. 폐하, 제가 왔습니다. 이제 담원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어요. 근데 피시아스가 말했습니다. 담원, 나의 소중한 친구야. 우리가 저 멀리 천국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다. 내가 먼저 가니까 우리 서로 만나자. 우린 다시 만나도 우리의 우정을 다시 길이 빛내자.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담원과 피시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그의 옆에 있던 신하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독백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이런 친구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그랬어요.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친구가 생기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해 친구래요. 그 친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제 사랑의 우정,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동정할 때 이것은 컴패션입니다.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단어는 피터풀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정말 인정을 베풀고 싶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나 바쁘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 할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만이 여행 중에서 내려와 그에게 가서 그를 이제 살려내고, 그리고 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그를 돌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죠. 여러분,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 마음까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안 됐네. 그냥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갔다는 겁니다. 갔어요.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 승용차에 태웠다는 거죠.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병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튿날 떠날 때 2데나리온을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면서 사인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냥 혀만 차고 불쌍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옮겨주고 돌보아주고 필요하다면 내가 더 돈을 들여서라도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까지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가서 이제 친지 친족들을 만난다면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봐봐. 아니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연습할 때니까 들어봐봐. 내 간증하라면 좀 멋쩍으니까 멋쩍다면 들어보라고 하면서 내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친지 친족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 구원 간증을 들으면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불쌍히 여기고 가서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인도해주고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숙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좀 친해지면 예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예의가 발라야 돼요. 끝까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만 배꼽 인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정중한 인사를 다가가서 먼저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거예요. 예의 바른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업의 총수가 회장이 되고 나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중히 인사를 한대요. 정중히 인사를 한대요.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멋진 지도자구나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인의 예절은 영국 신사의 모습보다도 더 정중해야 되는 겁니다. 정중한 모습들, 정중한 태도, 예의 바름, 이게 성숙한 모습인 겁니다. 자, 다섯 손가락을 이야기한다면 한 마음이 되는 것, 서로 동정하는 것, 그리고 형제사랑의 우정,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예의 바름, 다섯 가지 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더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째로, 여섯 번째로 용서입니다. 용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용서의 용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상대방이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거기다 곱하기 2 해가지고서 막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 반대로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상대방이 악 쓰면 나는 악 곱하기 1을 하고, 상대방이 욕설을 뽑으면 나는 욕설 곱하기 3을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을 해줘요.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는 걸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주께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신문방송에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참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저 사람이 자살골을 넣겠구나 라고 하면은요 스스로 자살골을 넣고 무너지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원수 갚지 않을 거야 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기까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바른 것을 깨닫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축복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자기 혀를 어떻게 해래요? 지키래요. 혀.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고 뭘 지켜요? 입술을 지키래요. 파수꾼을 세워두래요.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숙함은 그 사람의 입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한다면 자기 혀를, 입술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하는 자는 이번 명절에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만났을 때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입술을 잘못 올려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럼 나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선악을 구별하며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며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될 그런 사랑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형제사랑, 핍박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생명사랑입니다. 생명사랑. 3장 10절 다시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숙해져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그리고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있을까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숙하고 있습니까? 성숙. 성숙은 내 자신의 노력과 희생과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노련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마땅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 내 자신이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자신을 주께 다시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숙하고 있습니까?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신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